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저희의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자리가 비록 지치고 고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구약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을 설명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기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고 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기에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도우시며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를 택하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경험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사실로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 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부활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구약의 성취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실 때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동시에 증인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친구 모임 등 내가 머무는 자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신앙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친구라든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동료라든가 나의 삶을 지켜보며 진지한 질문을 던진 가족 등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꼭 말로 설교하듯 하거나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작은 친절, 기도와 관심, 때로는 내 고난과 상처를 진솔하게 나누는 말 한마디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성에 머물라 49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실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믿부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즉 성령을 나에게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내가 머물러 기다려야 할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그곳을 당장 떠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내가 머물러 기다려야 할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인내하며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는 불편하고 지겹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준비시키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나가서 사역하라 하시지 않고 먼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사역, 변화, 도전 앞에서 빨리 움직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는 나에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이 힘들고 떠나고 싶고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머물며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허락하신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고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적용해서 세상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